오늘 말씀은요, 새해 첫날이라 새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 아멘. 18절 말씀에 그러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오. 그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전 것 때문에 상처 입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또 아무개가 나한테 손에 끼쳤어. 또 뭐 아내면 남편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또 남편도 아내 때문에 섭섭하지요. 그랬던 거. 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섭섭했던 거. 자녀는 부모 때문에 섭섭했던 거. 형제는 형제 때문에. 또 이제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아니면 부하 직원이 말 안 들어서. 이런 것들에 묶이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했던 거에 묶여 있으면 공부에 발전 없어요. 못했던 거 털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던 거, 또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거, 억울했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버리는 방법이 종이를 한 장 내놓고 씁니다. 버릴 거.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나오잖아요. 혹시 집을 이사라도 한다면 정말 아까워서 애지중지 쌓아놨던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집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죠. 아깝지만 폐품으로 팔든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팔든지 누구를 주든지 아니면 정말 누구도 줄 사람도 없고 재활용도 할 수 없으면 정말 쓰레기로 버리든지 결단을 내려야 짐도 가벼워지고 집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환하게 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쌓여졌던 짐들, 또 내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정말 막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내 자신이 정말 못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짐들, 또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짐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왜 하나님 내 기도응답 안 해주셨지? 왜 하나님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려야 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까지, 우리 마음들이 참 무거운 짐들이 살면 살수록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들이 생기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짐들을 털어야 돼요. 이 짐들을 털어내지 않고는 그것에 눌려서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 상처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상처들이 괜히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다투고 분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매일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일 청소는 안 합니다, 솔직히. 어지러운 것이 별로 없어서도 그렇지만 조금은 게을러서. 근데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려고 해요, 진짜는. 더럽혀져 있는 것보다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달 좀 놔둔다고 해봅시다. 주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버려야지. 근데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지 않고 놔두면요, 냄새 나는 거는 물론이고 이 냄새를 풍겨요.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냄새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 냄새예요, 이것들을. 근데 이것들을,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근데 우린 자꾸 기억해요. 이전 일들. 이전 일도 좋은 일을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상처나고 쓰레기 같은 냄새 나는 것들 더 많이 기억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지?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안 되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쁘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 그거 버리게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몇 년이든 나이가 몇 살을 먹었던 쌓였던 그런 무거운 짐들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면 이제 2021년도는 이제 일자잖아요.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 기억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고 힘 빠지게 했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버립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김으로 버리십시다. 그 결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주님한테 하시라고. 우리는 한번 맡겨보게 해요. 내가 미웠던 사람도 맡겨보고 내 상처도 맡겨보고 내 질병도 맡겨보고 내 재정도 맡겨보고 한번 맡겨보십시다. 내가 믿지 못했던 것도 한번 맡겨보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노라고 힘차게 살아와 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악화됐어요. 더 돈도 없어졌어요. 더 몸도 약해졌어요. 우리 아이 더 말도 안 들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말씀을 실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 굳세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 믿을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저녁에 잠잘 때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어리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좋을 때도 항상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가면서 제 2021년도에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전 일을 버려야 돼요. 버리시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2020년도까지의 모든 이전 일은 버리노라. 과거는 나의 없노라. 그렇죠? 과거 없어요. 예,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감사로 새롭게 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씁니다. 욕을 해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핍박을 당해도 감사, 칭찬을 들어도 감사,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 돈을 얻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참 희한해요. 감사하게 되면 일단 불평이 안 나와요. 충분히 이건 불평할 일입니다. 나를 안 도와주는 저 남편,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저 자녀들, 못 살겠어 이렇게 불평을 충분히 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남편이 안 도와줘도, 애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게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입에 뭐가요? 불평이 없어져요. 참 미안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내 입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밝아져요. 일단 부모님이 짜증 안 내는데요. 뭐 애들 좋아하지요. 그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지그들이 싸워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이 싸우면 참 힘들어요. 누구 편이 쓸까 안 들어. 누구 편을 들여야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편 들으면 엄마가 속상해 할 것이고 섭섭해할 할 것이고, 내가 엄마 편을 들어서 역성 들어주면 아빠가 심히 섭섭해 하실 것이고, 그러니 참 아이들은요 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요. 근데 부모님이 늘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하다.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자녀는 부모한테, 부모는 자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 가정에 비록 먹을 게 별로 없어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 가정은 웃음이 넘쳐요.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줘요. 아이고 힘들지 않았느냐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나의 과거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왜 우리한테 이 과거와 상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버리기만 하면 우리 참 허전합니다. 누군가 씹고 원망해야 재밌는데 그게 버리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해야 될지.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뭡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야 좀 그 시간에 좀 재밌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맨날 누군가를 흉보고 비난하던 사람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자리에 뭘 채우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채우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것이 오늘 또 생겨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남편을 보게 해 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정치인들은요 사실을 갖다가 거짓말을 통하게 한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어떤 사람 하나를요 딱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말하면 시험 들으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섭섭한 데 한 번도 없었습니까? 부모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지. 섭섭했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나 막 그렇게 달라들기도 했지. 그러면 형제들한테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 형제들 섭섭했지. 결혼하고 나니까 다 남이야. 누가 뭐 물 한 컵 갖다 주는 인간 없어. 이렇게. 자, 그렇다면 교인들한테 섭섭한 게 없었어요? 섭섭한 게 있었지.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었지.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부모에게도 잘못해요. 형제들하고도 잘못해요. 성도들하고도 잘못해요. 다 나쁜 것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완전히 사람들한테 나쁜 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또 다시 목사님 부모님이 고마웠던 적 없어? 진짜 고마웠지.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먹이려고 자기 금식했으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최고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난 눈물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장 울었던 게 우리 부모님이 고마워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 우리 아버지의 말없이 헌신하는 그 희생, 돈 10원 한 장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그러셨던 분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자, 형제들 어때요? 저는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반란매니까 참 말없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혼하지 않은 저 양 목사가 잘 살아갈라나, 돈은 주지 않지만 맨날 건강하냐고 물어봐주고 고맙지요. 아프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겠어요? 여러분들 달려오겠지만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누가 달려오겠어요? 결국은 형제들이 달려올 거 아니겠어요? 고맙지요.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자체로도 든든하지요. 의지가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형제간들이 맨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와요? 옆집 아저씨가 오든가요? 아니에요. 저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저 광주에 살고 군산에 사는 내 형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고맙지요. 저도 묻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뭡니까 좋은 거 있으면 좀 주고 싶지요. 다른 사람 뭐 줄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목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목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는 불러주셔서 됐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맙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해주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애쓰고 누가 돈 내고 봉사합니까? 봉사하면 돈을 받는 거지. 근데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하나님께 섬겨요. 교회만 그래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그 덕에 저는 여러분 덕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다른 기도를 못 해도 다른 교인들까지 기도하기가 좀 벅차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인들 기도해야 되니까. 저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양기정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굳게 쓰겠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느냐고요. 목사님 설교 하나라도 들으려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안 하느냐고요. 하지요. 고맙지요. 그러면 자 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면 아주 양기정 목사는 너무너무 좋은 목사예요. 그렇죠? 효도하는 목사예요. 부모님 은혜를 아는 또 형제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또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참 좋은 목사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나쁜 사람도 됐다가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비난하기로 시작하면 나쁜 남편 될 겁니다.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아내는 진짜 나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사실이지만 안 좋은 점만 계속 말하면 그 자식은 진짜 불효 자식이고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만 얘기하면요, 진짜 좋은 남편, 진짜 좋은 아내, 진짜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내가 뭘 볼 것인가? 좋은 것을 볼 것인가? 나쁜 것을 볼 것인가? 좋은 것을 본다면요, 여러분 가정은 좋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좋은 걸 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비난했다면 칭찬하는 새 일을 행하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새 일을 행하십시다.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새해에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새해에 새로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했던 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네, 과거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과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드린다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에서 불타오르도록 완전히 진멸, 멸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맹렬한 진노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끊임없는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사야서 43장 바로 1절 말씀에 봐보면 그래요. 야곱아 그럽니다. 야곱은 참 사기꾼 같고요, 속이는 자고요, 발뒤껍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제는 다시는 사기꾼처럼 살지 마. 다시는 이제는 네 머리로 잔머리 굴리면서 살지 마. 다시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지 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 믿음으로 너의 모든 불신앙을, 죄악을 다 극복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 이 얘기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패배, 나의 멸망, 이제 다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거 기억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아라. 예굽에서 종로로 됐던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그때보다 더 놀라운, 비교도 되지 않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축복보다 광야에 길을 내서, 바다에 길을 내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제물로, 대속물로 바치고 죽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게 예언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예언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애정열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멸망의, 완전히 실패의, 패배의 그런 민족이었던 너 이제 끝났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건져내 주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조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새 일을, 이 계획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께 응답하고 오는 사람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생수를 마셔라.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도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 것이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네가 100배나 누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대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주님으로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왔나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나눠주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주의 압박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지나갔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권세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21년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려니.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받았어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진리가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히 있는 것. 그러므로 나는 없어가 아니라 난 예수님 은혜로 충만해. 나는 진리로 충만해. 나는 진리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또 고백하고 선포하여 은혜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의 믿음들을 다 주세요. 이 믿음을 키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고백하면 그것이 승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승리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결단코 해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비롯해서 직장가, 그리고 또한 교회와 오늘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 새 일을 행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또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새 일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행하는, 영혼 구원의 길을 행하는 그런 한 해로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돌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2021년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주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과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